통해서 치킨 쿠폰을 좀 받았습니다. 네, 치킨을 먹고 싶다는 말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설교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직 그 쿠폰을 제가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네, 저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치킨을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저와 함께 치킨을 먹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엄마는요, 제가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모르십니다. 원래 아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별말 안 하거든요. 저도 제가 어려웠을 때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부끄럽고 또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제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챙겨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에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통장에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당장 통장에 정말 돈이 없다고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이렇게 증언해 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물 이야기 하시다가, 하늘 보물 이야기 하시다가 왜 갑자기 눈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후에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맥락은 재물에 대해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스러웠죠. 그러다가 강의를 듣고 또 주석을 펼쳐 읽으면서 이것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선한 눈과 악한 눈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겠지만 한번 옆 사람과 짝을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2명씩 짝을 지으면 되는데요. 특별한 걸 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 눈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한번 째려볼 거예요. 네. 자, 싫어하는 마음을 담지 않은 채로 옆 사람을 한번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째려보는 겁니다. 시작.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눈 아프시죠? 자, 이번에는 다시 짝을 지을 건데요. 자, 이성이라면 부부 이외에는 안 됩니다. 네, 이성을 제외하고 부부나 자녀가 짝을 짓거나 동성 간에 이렇게 짝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쳐다보셨나요? 자, 이번엔 나의 짝에게 아주 사랑한다는 눈빛을 보내볼 겁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눈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까지. 네, 힘드셨겠지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 째려봤다가 나중에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쳐다봤는데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아니에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째려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니까 어떤가요?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눈이란 마음을 투영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눈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실천적이고 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눈을 통해 드러난다는 소극적인 면보다도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내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동안 돈을 번 적이 있는데요. 통장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통장이 재미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신학생 그리고 전도사로 살면서 박봉 중에 박봉으로 일하다가 제가 벌어본 월급보다 몇 배가 되는 월급이 막 따박따박 꽂히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사실 두세 달은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요. 이게 막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통장 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루에 한두 번씩 통장을 막 열어봐요. 인터넷 어플 켜가지고 막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내 돈이 맞나 싶은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재미있어요. 아, 이게 돈 버는 맛인가? 더 재미있는 건 고민하지 않고 돈을 쓰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어때요? 16,000원짜리 치킨 먹으려면 몇 시간씩 고민하고 더 저렴한 데가 없나 찾아보고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그러다가 가게 문이 닫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돈이 나의 인생과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이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돈 불어나는 게 재미있으니까 갑자기 그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더 돈을 불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소한 또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보다 돈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금이 더 소중해 보였던 겁니다. 제가 고대 유대 사회에서 선한 눈과 악한 눈의 개념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 악한 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선한 눈과 악한 눈 중에서 어떤 눈을 뜨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저와 같이 악한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것은 통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진급, 어떤 분은 성공, 어떤 분은 사업의 확장, 어떤 분은 친구, 어떤 분은 정치, 어떤 분은 술이나 담배가 될 수 있겠네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악한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눈으로 어두움에 빠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의지하거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눈을 뜨기 원하세요. 혹시 악한 눈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선한 눈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눈, 하나님만을 섬기는 눈으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결국 내가 선한 눈을 뜨고 있는지 악한 눈을 뜨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빛과 어두움 중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악한 눈과 선한 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보물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눈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다면 우리의 눈은 땅에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을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이 내가 보물을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아무나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들어 올리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사람들의 마음은 늘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다 선한 눈 가지고 계시죠? 아멘.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선한 눈 그리고 악한 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예수님은 내 눈이 성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선한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23절에서 예수님은 눈이 나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악한 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선한 눈과 악한 눈이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선한 눈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에 매이지 않는 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운 눈, 자비로운 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눈, 섬김의 눈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진실하고 나누어 주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눈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 매여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기 인색한 눈, 질투하는 눈, 자기중심적인 눈,
나만 아는 눈임을 말씀하죠. 요약하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눈과 악한 눈은 잠언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잠언 22장 9절, 우리 선한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잠언 22장 9절 없나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는 하늘에 속한 선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그럽고 자비롭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잠언 28장 22절도 악한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도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는 땅에 속한 악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기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똑바로 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눈은 땅에, 한 눈은 하늘에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눈은 재물에, 한 눈은 하나님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상한 눈, 불가능한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눈을 뜨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눈, 그 돈을 향한 탐욕스러운 눈, 이기적인 눈, 재물 사용에 인색해하는 악한 눈을 뜬 사람은 재물의 지배를 당한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눈을 뜨기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눈, 너그럽고 자비롭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 선한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눈을 뜬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참된 가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그는 늘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이 바로 선한 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눈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비로워요. 너그럽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초연하게 살 줄 압니다.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악한 눈을 뜬 사람에게는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가치, 그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땅의 보물을 자신을 위해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땅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입니다. 그는 늘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눈은 이 땅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며 사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참된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선한 눈과 악한 눈, 그 두 눈 중에서 우리는 어떤 눈을 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한 29절과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마음에 재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찾아들 때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우리를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우리를 영광으로 입히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 순간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냐면요, 돈을 혼내라고 했었습니다. 돈을 혼내라. 어떻게 혼내죠? 돈을 다 써버림으로 혼내라. 혼내줘야 돼. 혼내줘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선한 눈을 부릅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세워주고 희생하며 사는 것,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선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눈을요, 이렇게 변형하면 안 되긴 하는데 예쁜 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쁜 눈이거든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악한 눈을 감고 선한 눈을 뜨는 꾼을 거머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십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등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면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고, 땅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가치를 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자비롭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섬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눈,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입니다. 반대로 악한 눈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질투하는 눈,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 눈은 결국 사람을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진 예쁜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만이 선한 눈을 가질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곧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눈도 하늘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밝히는 선한 눈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눈, 이라고. 예쁜 눈, 네. 예쁜 눈 뜨고 살아가세요.